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언약의 능력이요. 자,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성령과 함께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갈 때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림자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 시대의 부활 신앙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주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반드시 함께 가게 돼 있어. 인내할 때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내하지 않아요. 내가 기다린 지가 얼마나 되는데 뭐 이런 소리들 어느 순간부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전에는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못 기다려요. 네. 기다려도 기쁘게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에 보면 2장 21절이 나오는데, 자, 2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자, 2장 2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삶의 구조는요, 무엇을 하나 얻어가려고 그래도 신앙의 구조는 교회와 함께 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떨어진 이삭이라도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첫째 날에,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였어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해와 달, 1월 성신은 언제 지어졌을까? 넷째 날에 지어지죠. 넷째 날에. 결론은 그날에 있는 빛을 내 생명의 빛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첫째 날에 이미 생명의 빛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택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택정의 원리에 따라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혼돈스러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하물며 힘들어하고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떨 것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답은 한 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의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청년들 보고 교회 나와 있으라 하면 교회 몇 명이나 데리고 이 새벽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당연히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미쳐서 달려가지만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삭이 있는 것이고, 오늘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룻의 신앙, 동일한 점이 뭐냐? 룻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하고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이 없으면 처음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불순종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아들 데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끌었다가 모압 지방에 가니까 땅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또 영이 달라. 이게 중요하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론과 말론 그 아들을 잃은 다음에서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였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자, 욥기 룻기 1장 21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마라라 부르라 그러죠. 괴로운 자의 이름이 마라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마라가 형성되죠. 마라의 쓴물이 된 다음에 또 그것을 안 먹을 수 없어요. 먹어요? 써서 죽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인생을 이런 구조 속으로 바꿔서는데 보리 타작하는 밀 타작하는 식량을 타작하는 소년들 곁에 있기라도 하여야지 여러분들은 단 한 올의 은혜라도 받아가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능력을 믿고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됨을 알아야 돼.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야곱을 지나 12, 70, 300만 이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번성이라도 해보고 죽나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시절이 갔어요. 교회 안에서 더 악독했었고 교회 안에서 더 무릎 꿇지 않았었고 교회 안에서 더 자고하고 높아지고 이기적이었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인간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죄악을 마음에 품고 다녔었고 그 결과물들이 이제 10년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한국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사태를 보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년. 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의 종이냐 이것이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냐 불순종의 아들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자식들이 보호받는 원리는 영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저는 이미 말씀에 여러분을 맡겼고 말씀 가운데 이미 전할 것들을 다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단단하게 굳은 것들이 다 박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왜 의미가 없느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고 언제 깨닫게 되느냐? 확실하게 인생 골목의 마지막 외통수에 걸렸을 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데 아직 신앙의 불이 믿음의 불이 완전 꺼지지 않았을 때 완전 꺼지면 뭐 그냥 지옥인 것이고 그런데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 환경을 다스리고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이 나라는 그것을 포기해버렸어. 한 세대가 잘못 살아버리니까, 한 세대가 잘못 살아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청년의 시대는 가고 텅텅 비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 단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모두 신약과 구약을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가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이 한 장 한 장 나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반이 갈라지든 4분의 1로 갈라지든 아니 10분의 1로 갈라지든 그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경이 한 장 한 장 나뉘어져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 내 자식들이 살 길이 있는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랐어야죠.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처음에 없었던 신앙들이 고난 가운데 나오미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와 같은 모습의 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룻은 그거마저도 없어요. 가진 거마저도 없어요. 가진 거.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떠냐?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핵심상 하나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완전히 거짓골을 못 면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는 이상 살아나지 못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떤 성령의 책망이 오면, 주의 종들의 책망이 오면 바로 사도 요한처럼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 주가 주의 손을 펼치셔서 저의 머리에 앉으면 저는 납작 엎드려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 그러나 그 손길이 느껴지고 세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있으면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여, 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일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자기 형상을 밀어 넣어버려요. 자기 형상을 밀어 넣는데 세상 속에 거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마귀의 영으로 있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밀어 넣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복음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복음을 밀어 넣어버려요. 그런데 마음이 단단하고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그대로 머무십니다.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 복이 들어오다가 대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사옥군이 나의 복을 막아서는 올리하고 똑같은 성전 하나라 그랬죠. 그대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룻기 1장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풍족하게 나갔다가 주의 은혜가 없어서 정말 가난하고 가난하게 돼서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롯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은혜의 사람 옆에 있고 믿음의 사람 옆에 있을 때 재산이 같이 증식돼. 거의 준재벌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재벌이면 이자는 준재벌이 된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는 작은 장사치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먹고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치던 자들이 목축업자들이 상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상인이 되어서 자기의 본질조차도 내다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필 어디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영의 법칙인 것이. 죽어도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죽어도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그 넓은 땅에서 어디에 있던 그들에게는 주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복을 놓쳐버리고 그 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느낄 때 그 꼴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봅니다. 자,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자, 1절에서부터 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인내와 담대함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인내와 담대함을 이루어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더 큰 상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모리아산을 당겨버려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리아산을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리아산 제단에 내려놓고 우상을 모리아산 제단에 내려놓고 자녀를 모리아산 제단에 내려놓고 물질을 모리아산 제단에 내려놓아요. 이삭을 내려놓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리아산 주변만 빙빙 도는 것이에요. 빙빙 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옛 습관의 상징인 데라를 내려놓고 인간관계, 혈연, 그 다음에 감성 우상의 기본적인 롯을 내려놓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우상 엘리에셀을 내려놓고 또 마지막으로 절대로 안 됐던 같은 잘못된 자녀 우상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군가가 이루어 놓아야지 룻 같은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 보아스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계셨고 그 위에 다윗도 안 계셨고 우리도 없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그 자리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고 우리의 표현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충만한 부여의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무덤은 들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준비해 놓았고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어루만지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막을 허는 여러분의 장막과 여러분의 신앙을 허는 여우들을 조심하세요. 한 마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분탕질을 질러요.
이런 불순종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원리를 알려주세요. 하늘의 원리는 동일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만 바랄지어다. 주께 순종할지어다. 예? 아무리 밖에서 말이에요. 보소서 당신과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형제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적과 표적이 드러남에 있어도 그래서 자신들의 관념과 자신들의 습성은 무서운 거예요. 어찌 우리 형이 선지자가 되겠고 어찌 우리 형이 감히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 마리아는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다. 내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얘들아 방문을 받지 않았었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돼. 하물며 그 개념이 전혀 몰랐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렇게 잉태하였다가 너희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지 못하고 언약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떠냐? 예수님의 친척들도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의 조카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선지자라 한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닌 적이 있는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부인하는 거 어쩌면 말입니다. 친족들도 믿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도 구조상 믿지 않는데 어찌 믿어지겠어요? 어찌 피 흘리면서 너덜너덜한 등짝을 지닌 그가 그리스도일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과 습성들이 완전히 오늘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때도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설득해갖고 그리스도를 설득해갖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갖은 애를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 자들이에요. 방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라고 했던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겠어. 여기에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지혜로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내 핏줄이 내 형제가 내 모친이 나의 어머니가 왜 이러십니까? 여자여 그러니까 잠잠하라 해버려. 여자여 잠잠하라 해버려.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짓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방해만 하는 거죠. 단지 육신적인 가족일 뿐이었죠. 육신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대는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 마지막 끝자락을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이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이 몇 가지만 더 사법부, 입법부
네, 행정부에서 먹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도 너희는 잠잠할 것이냐? 결코 죄 없다 못할 것이. 그날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네, 룻기에서 얘기한 룻기 1장 21절에 얘기하는 그 풍성함이 사라지고 절대 빈곤 계층의 나라로 돌아설 때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냐? 88년도 올림픽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봤으니까. 최고의 번성기, 여러분. 그때 이미 아이들 가해가 1인당 300만 원, 150만 원 한 과목 일주일에 2번 가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던 번성을 누려보았고 지금 이 시대가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공산품 가격들이 20%에서 30% 알게 모르게 싹 올라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야 돼. 여기서 한 번 더 그러고 어느 순간에 전기가 비싸서 못 쓰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이나 2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 18, 1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히브리서 11장 18, 19절 시작. 복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는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 속에서 주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였던 주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내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의 검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레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끝나잖아요. 말씀의 검을 들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아버지께 보여주세요. 또 생명줄로 지옥에서 건져왔죠.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이것이 계속 상달될 때 성령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요구했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를 보세요. 여기에 아버지가 바라는 의인들이 있나이다. 여러분 도덕과 율법 속에서 의인이라면 상당히 두렵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도덕과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입으로만 의롭다 하는 자들은 의롭지 않아요. 행동한다고 의롭지 않아요. 행동 이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능력의 백성이고 언약이 역사하는 말씀의 사람임이 증명될 때 이 나라는 하루 더 살게 되어 있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루 더 살게 되어 있어. 하루 더 사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이겨봤잖아요.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은습하고 몸이 괴롭고 영혼이 괴롭고 인생이 괴롭고 손발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러나 자 욥기 2장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욥기 2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나서 2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 2장 10절, 2장 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뭘 하되?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물고기에 임하니까 삼켜버렸던 음식을 뱉어버리는 물고기.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나서 2장 자체를 다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미 자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말씀이 임하였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말씀으로 임하심에,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육지에 통하니까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회개를 외쳤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가공할 능력이죠. 절대적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로 차별금지법이 어떻다, 동성애가 어떻다, 이 나라의 앞날이 이렇다, 이런 거 누가 얘기하기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들어야 될 때고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고 깨어나야 될 때고 깨어났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달려갈 때요. 모리아산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일어났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못 박혔음을 믿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언약의 능력으로 일어선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